하나님께서는 욥과 세 친구와 엘리후가 그토록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서로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의 전쟁, 지혜의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욥이 이제 더 이상 사람들과의 토론과 논쟁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이 재앙과 고난의 궁극적 원인을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친히 듣기를 이 욥이 그토록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이 긴 변론을 끝으로 하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 38장부터 41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129구절에 해당되는 이 엄청난 말씀을 어떤 인간도 여기에 개입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논스톱으로 쫙 말씀을 주님이 진술을 하십니다. 그런데 욥과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 그들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도대체 욥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욥에게 있어서 무슨 허물과 죄가 있는지,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욥의 고난의 원인이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 입으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관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욥과 이 세 친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욥을 향해서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지을 때에, 이 기초를 놓을 때 그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만물의 모든 이 창조의 규모를 측량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재단하셔서 창조하셨던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그걸 네가 알견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당신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하죠. 바다를 지었을 때 네가 보았느냐. 이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을 네가 그 샘의 그늘을 네가 들어가 봤느냐. 바다 밑을 네가 걸어 다녀봤느냐. 바다의 그 파도가 육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절대로 넘지 못하도록 내가 바다에게 명령하였다는 것을 너가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우주를, 당신이 지으신 이 우주의 운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의 이 행성들의 궤적과 그리고 이 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명령하여서 이 우주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도록 하는지 네가 아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지으신 이 자연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거기 있는 수많은 짐승들, 들나귀들이라든지 이제 낙타라든지 이제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 독수리라든지 이 모든 짐승들이 어떻게 먹이고 그들이 어떻게 새끼를 낳고 그들이 어떻게 번식을 하는지 네가 도대체 아느냐. 그들을 누가 먹이는지 아느냐. 이런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이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주님이 두 짐승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짐승이 바로 이 육상에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짐승이라고 불리는 베모시라고 하는,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큰 이 짐승과 그리고 바다를 다스리는 바다의 괴수 중에 이 우두머리 리오야단, 이 리오야단과 이 베모를 너희들이 과연 통제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 이 어리석은 인간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조차도 통제하지 못하고 피조물조차도 어떻게 존재하게 됐고 그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번식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서 말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이 삼라만상과 이 모든 생명의 세계를 단순히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완벽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적인 섭리, 이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을 욥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쫙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말씀으로 끊임없이 주님이 그 말씀을 쏟아내시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욥과 친구들이 우리 개인이 당하는 이 고난들, 이 고통들,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인간이 알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시고 천지 창조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이 미물들, 이 짐승들, 이 풀과 나무들, 이 생명체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그토록 완벽하게 지으셨던 것처럼 완벽하게 섭리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당신의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섭리하시고 완벽하게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바로 이 만물과 생명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나게 방대한 이 말씀을 모두 이제 말씀을 끝내시고, 오늘 드디어 이 말씀을 모두 들은 욥이 이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약 70가지에서 90가지 이르는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욥에게 쏟아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에게 쏟아낸 그 질문은 사실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욥에게 대답을 듣지도 않을 그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욥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은 욥에게 대답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욥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이 그것을 바라시고 욥에게 이 한 90까지 이르는 엄청난 질문 공세를 주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의 이 응답이, 이것이 바로 이제 욥이 대답할 이 대답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장이 이르는 129구절의 이 말씀을 모두 이제 욥이 듣고 내린 결론이 바로 뭡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당신의 피조물에 대해서 제각기 주님이 주권을 행사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섭리를 역사하셔서 모든 만물들, 이 하늘의 우주에 있는 이 행성의 운행으로부터 이 바다에 있는 이 작은 짐승들, 그리고 이 고기들, 그리고 이 산에 있는 이 짐승들, 그리고 리오야단이나 이 베모디르까지 당신이 지으신 모든 이 만물을 완벽하게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것을 이제 욥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욥이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원래 불의하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형벌을 내린대. 그런데 나는 그런 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이 진술을 듣고 오늘 이 욥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완벽하게 섭리하시고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바로 자신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모든 고난과 이 재앙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는 것을 이 욥이 깨달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실수요, 하나님의 어떤 잘못된 당신의 공의를 잘못된 집행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 욥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욥이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욥기에서 이 3장부터 37장까지 이 5명의 인간, 욥과 3명의 친구와 엘리후, 이 5명의 인간이 이 3장부터 37장까지 계속적으로 사람의 말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로 가득 차 있다가 38장이 들어오면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욥을 비롯하여 거기 있는 사람들 향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뭐죠? 바로 여기 있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욥의 친구와 욥이 몇 달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분이다, 그분은 악한 자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고 의로운 자는 이렇게 구원하신다. 여러분, 인간들이 몇 달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쏟아붓는 이 말씀을 몇 달 동안 주님이 가만히 지켜보신 거죠.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제일 먼저 하나님 입을 통해 터져나온 말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인간들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분노의 마음이 있었는지 이 무식한 말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생각을, 이것을 흐리가는 자가 누구냐? 욥을 비롯하여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고 다 흐리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욥이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치를 가리고 무식한 말로 하나님 앞에 이 변론했던 이 인간이 하나님 바로 접니다. 이 고백을 지금 욥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신은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욥이 4명의 이 사람과 이 친구들과 이 토론할 때는 이 확신에 찬 말을 욥은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 진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보니 좀 전까지 자신이 했던 그 말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진리를 경험하고 나면은, 진리를 새롭게 깨닫고 나면은 예전에 자신의 말이나 예전에 자신의 생각이나 예전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엉망이고 엉터리라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 그래서 욥기에서 이 마지막 이 42장에서 하나님이 욥의 영혼에 대해서 주님이 드러내시는 그 본질은 뭔가 하니까 욥의 변화의 변화. 이 영혼의 이 변화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이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성품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욥이 새롭게 깨닫고 이 욥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의 확신과 자신의 신앙 경험과 자신의 체험과 자신이 붙잡았고 진리라고 했던 이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말했다는 그것을 여기서 오늘 욥이 자기 고백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와 돌이 될 때에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돌이 되면은 여자아이들은 걷지 않습니까? 남자아이들 중에서 걷는 애들이 있긴 하지만 좀 남자들이 늦지 않습니까? 그런데 2돌 되면 다 걷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그런데 2돌 됐는데 기어다닌다 칩시다. 근심이 크겠죠? 자,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가 계속적으로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데 칩시다. 큰 집안에 큰 우환이 되겠죠.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것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은 그것이 멈춘 것이 아니라니까요. 인생은 나가는데 영적 성장은 제자리에 있는 그것은 뒤로 물러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가 돌 때와 두 돌 때와 일곱 돌 때가 다 제각기 자라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자라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내년쯤 되면 나에게도 큰 변화 있을 거로.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처음에 교회에 발 디딜 때부터 똑같이 60년, 70년 있다가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을 보세요. 주님의 이 말씀 38장부터 41장까지 4장에 이르는 하나님의 이 창조사역에 대한 완벽한 통제와 완벽한 섭리에 대해서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고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는 이유가 영혼의 변화는 말씀의 경험 없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더니, 아니면 헌금을 많이 했더니, 아니면 교회 앞에 있는 쓰레기며 이 거리를 청소했더니,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영혼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영혼의 변화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은 잠시 전마다로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고 자기 지식에 대해서 그토록 자부심을 느꼈던 이 욥이 바로 하나님을 이제 이치를 가린 자가 자기 자신이고 자신이 무지한 말을 하였다는 것을, 이것을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주께서 물으시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욥은 이제 자신이 이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주님께 여쭈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제 깨닫고 나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은 중요한 이 고백을 합니다. 욥기 안에서도 중요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인 이 42장 5절의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 욥은 지금까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눈으로 배웠습니다, 이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의 이 말씀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 변화된 모습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오늘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욥이 귀로 듣는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욥의 시대는 하나님의 성경 계시가 없는 시대예요. 지금부터 최소한 3,500년 전에서 4,000년 전이니까 이 아브라함 시대 때의 사람으로 이 욥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계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이 욥은 어떻게 이제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면밀히 전해져 내려오는 이 전성, 그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온 이 구전 전성.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려야 돼,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전성해 주는 그런 말씀을 아마 이 욥도 체계적으로 들었을 거야. 그리고 이 종교 전통, 그 시대의 종교 전통, 이런 것을 통해서 욥이나 이 세 친구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본인들이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막연한 관념적인 요소들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험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전인격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확실해요. 불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이 욥이 지금까지 가졌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눈으로 주를 이 욥이 배웠다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인간 육체의 어떤 눈을 가진 사람도 이 육체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눈을 뜨게 해서 바로 엘리야의 그 사환에게 하나님께서 성을,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이 불병거, 이 하늘나라의 이 군사를 하나님이 눈뜨게 하여서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잠자다 일어나서 이 꿈에 천사들이 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서 보는 거예요. 그거 없이 자기 육체의 이 눈으로 아무리 밝은 돋보기를 끼고 안경을 껴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천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은 이 세상에 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이 이제 눈으로 주를 비웠다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지금까지는 인간의 전성을 통해서 이 종교적인 전통을 통해서 간접적이고 불확실한 그런 지식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 욥에게 오셔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진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또 사람들의 이 전성이나 전통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였다는 이 의미가 바로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씀을 이 고백을 하였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이 완성된 성경 66권을 신약 교회 시대 때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내드린 일일 교리에 보면은 거기에 외경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66권의 정경을 완성하신 이후에 계시가 형성되어가는 그 시대에 있었던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어떤 하늘의 이제 불이라든지 천사라든지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계시가 종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 그것을 오늘 제가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눈으로 주님을 배운다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바로 66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닫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자비의 성품, 하나님의 진노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이 다양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품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것을 바로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어떤 신비로운 그런 집회에 참여하고 목회자가 머리를 만지면 사람들이 뒤로 자빠지고 막 개처럼 기어다니고 이상한 짐승 소리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여러분, 그거는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절대로 그런 모임과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처럼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경건의 본질인 죄와 싸우고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이 부패성과 싸워서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기가 매우 희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진리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니 과거에 자신이 입으로 쏟아냈던 말들과 자신이 했던 행동들과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공의롭지 못하다고 의심하였던 회의하였던 이 모든 말씀을 이제 욥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그것을 이제 말들을 자신이 이제는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 자신이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잘못하고 죄를 짓고 나서 회개를 하지 않고 또 사람에게도 잘못하고 나서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뻔뻔한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도 다른 사람이 뻔뻔하고 무례하면은 그 인간 별로 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할로 수 없이 만나긴 하지만은 그 무례하고 뻔뻔한 인간에 대해서는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죄를 저질렀고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달았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사죄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인격적인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편에서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뻔뻔스럽게 하나님에 나오는 것은 이것은 비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와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참여하듯이 사람에게는 사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인간관계 안에서도 사과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그렇게 있는 사람이 혐오스러운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못하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알았으면은 사과해야 되고 그것을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무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욥을 보십시오. 오늘 자신이 이 허물과 죄를 깊이 깨닫고 나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자신이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즉시 회개하시고 또 이웃과 지체와 공동체 앞에 무례하고 잘못했으면 바로 회개하십시오. 그게 자기 영혼이 사는 길이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이 복과 은총이 막히지 않는 그런 길이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욥에게 이제 이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욥 옆에 있는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이죠.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이 엘리바스가 아마 제일 연장자 같습니다. 이 엘리바스를 대표로 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죠?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 옆에 어떤 대적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했습니까?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인을 이렇게 다루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욥 너에게는 죄가 있어. 너가 회개해야 돼. 여러분 이 친구들은 나름대로 자기 신앙과 양심을 따라서 이제 욥에 대해서 정죄하고 자기 신앙을 따라서 욥에 대해서 어떤 인생의 문제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올바르게 아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할 일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면서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이 욥의 세 친구에게 분노하였음을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오용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이것은 단순한 실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욥의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기록된 계시가 없는 시대도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셨는데 오늘날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66권을 계시해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살피지 않고 그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그 말씀을 탐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주님의 뜻이 저거다.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해석하는 것은 이 욥의 세 친구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젠가요 그 전 세계적으로 큰 빅뉴스가 하나 터졌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이 2021년까지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고 그들의 복을 줄 수 없다, 이 사제들에게 축복하지 못하도록 교황이 그렇게 21년까지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어떻게 됐습니까? 교황이
사제들에게, 전 세계 가톨릭 사제들에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소외될 이유가 없다. 그들에게도 축복을 해주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동성애를 얼마나 혐오하시고 얼마나 창조 질서를 거스른 악인지 죄악인지 심지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교황이 뭔데?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한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라고 명백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축복의 대상이라고, 동성애자도 축복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고치는 거예요. 아니, 성경 위에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옳지 않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황과 교황 체계 아래에 있는 이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큰 진노 안에 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해석하고 적용한 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이 노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교황이나 인간 목회자나, 여러분, 아니면 인간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진리 말씀의 이 중간에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해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르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교황은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교황의 자기 책무인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어쩌든지 간에 바르게, 정확하게, 오차없이 그거 전달하는 것이 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목회자의 배운 이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이 교사들은 자기 교회 목회자가 가르치는 그 흐름을 그대로 그것이 성경에 부합되도록 그것을 전한다면은 그것을 그대로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이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순장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다른 순장이 와서, 목사님, 그 지체가 목사님이 이 순장 모임을 일부를 인도하고 나가시고 나면은 팀장 중심적으로 각 팀별로 이제 순장들끼리 스터디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순장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던가요? 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이 책은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우리가 다른 거 합시다. 그러면서 그 팀 안에 다른 순장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공과 중심적으로 해서 그 말씀을 다루게 되는데 자기 신학과 자기 것을 거기 피력을 하는 거죠.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진도를 살 일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공동체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고치든지 공동체를 떠나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 질서를 허무는, 마치 하나님의 성경을 주셨는데 교황은 동성애는 이제 더 이상 죄악이 아니다, 동성애를 하더라도 축복의 대상으로 절대로 배제되지 않는다, 걱정 말고 동성애를 해라, 그리고 복을 줄 테니까. 여러분,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목회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또 지역교회에서는 선포되지는, 강단에 선포되는 그 영적인 원리를 그대로 주일학교 교사든지 누구든지 영혼을 돌보는 목자는 그대로 전달해야 될 그 책임이 있는 것이지, 마음대로 사사로이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친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러분, 왜 이 세 명의 친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하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이 말한 것, 이것은 욥이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말한 것과 너희들이 말한 것이 다르다. 욥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옳지 않는 말을 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먼저 좀 당황스럽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이 세 명의 친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욥이 훨씬 더 많이 한 것처럼 우리가 느끼거든요. 훨씬 더 주님에 대해서 자신은 의로운데, 의로운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혹한 재앙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토록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셔서 당신의 얼굴로 보여주시고 당신이 나의 이 억울한 이 문제를 해명해 주십시오, 이것을 그토록 기도하고 외쳤지만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침묵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해서도 회의를 느끼고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명의 친구가 욥보다 훨씬 더, 욥이 말한 것보다 훨씬 옳지 못한 것을 말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욥이 더 옳다는 것을 지금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의 틀, 이 신학의 틀은 하나님을 이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론적인 하나님을 규정짓고, 그리고 욥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이 인과응보론적인 이 교리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욥이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욥이 지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죄인으로 지금 규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욥 당신은 위선을 버리고 회개하라. 이것이 일관된 욥의 친구들의 이 신학적 논지였죠. 이거는 전혀 하나님에 관한 이 무지의 소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잘못된 신학의 틀 안에 가둬놓고 욥의 인생을 재단한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욥 또한 완전하지 않습니다. 욥은 어떤 허물과 죄가 있습니까? 욥은 죄를 지어서 죄가 있는 것이 아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죄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완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섭리에 대해서는 이 욥이 불완전한 지식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의로운 사람이지만은 욥은 그 시대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인 의인이지만은 죄가 하나도 없는 절대적인 의인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욥은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인화했던 이것 또한 허물입니다. 아무튼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욥은 이 세 명의 친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이 욥의 이 의로움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이 성경을 시작하는 욥기 1장 2장에서 사탄이 확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주신 것을 거두보시죠. 재물을 주셨습니까? 재물을 다 거두보십시오. 자식을 주셨습니까? 자식을 다 죽여보십시오. 육체와 건강과 생명을 주셨습니까? 육체의 건강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욕을 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동했던 본질이 빼앗으면은 욥은 떠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사탄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42장까지 모두 이제 마치는 이 지점까지 욥이 그토록 그 많은 재앙과 환난을 경험하고, 그리고 친구들의 또 염장을 지르는 듯한 그런 이 고통 앞에 욥이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까? 떠나지 않아요. 사탄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 욥을 그토록 옳다고 인정하시는 이것이 바로 뭐냐? 이런 환난과 이 재앙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이 끝까지 떠나지 않는 이 본질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기 자신이 지금 자기의 이 고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마침내 자신의 이 모든 이 원통함과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이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이 욥의 믿음으로 보시고 이것이 바로 욥의 의라는 것을,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에게 뭘 말씀합니까? 이제 너희들의 죄를 오늘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라. 하나님이 이 세 명의 친구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거나 이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수소 7마리, 순양 7마리를 내 종 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내 종 욥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종 욥이 제사장이 되어서 너희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러면 그 제사를 내가 기쁘게 받고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욥의 이 세 친구와 욥에 대해서 완전히 차원이 다르도록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너희들 말씀하시지만은 욥을 향해서는 4번씩이나 내 종. 여러분, 여기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부르지 않습니까? 이 둘로스가 노예란데, 노예다. 이 노예는 뭐냐? 노예에게는 자기의 의지가 없습니다. 노예는 오직 주인의 의지만을 실현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 보실 때는 허물과 불평과 원망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 덮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 종 욥. 그래서 이 욥을 통해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욥이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맡겨가지고 바로 번제를 드리도록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욥의 이 모습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여서 대속제물로 드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오늘 욥이 이 세 친구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무지한 자들의 죄를 위해서 오늘 욥이 주님의 오늘 제사장이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주시는 이 제사 제도를 그대로 이 세 사람이 실천할 때 오늘 9절 마지막에서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우리가 알다시피 허물과 연약함이 있어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 앞에 있었던 이 욥이 드린 이 제사, 이것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욥기를 이제 마치면서 이 욥기들은 우리가 오늘 살피지 않았지만 이후에 있는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잃어버린 것을 2배로 주님이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욥기의 본질은 욥의 회복이 본질이 아니에요. 이 회복은 하나님의 선물로 그냥 주신 것이고 바로 이 당대 여인이고 그토록 온전한 삶을 살았던 욥마저도 고난과 환난과 계속되어지는 이런 고통 속에서 그 내면 속에 이 더러운 그 죄가 숨어 있음을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이 욥을 고치시고 그리고 이 욥을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더 높은 단계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을 변화시킨 이 변화의 이 욥기에 이 초점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여서 그래서 올해와 다른 24년 내년도에는 23년도를 능가하는 더 성숙하고 잘한 이런 신앙과 인격을 우리 모든 지체들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